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감사의 생활, 또 소망의 생활을 하셨습니까?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지만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일 지난 3일 동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참 마음 어렵고 또 삶의 형편들이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저녁에 또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믿음의 산 소망과 또 용기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밤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나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5쪽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한결패를 애보치 않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고운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눈보석, 황옥, 녹주옥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여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보다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보다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애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겨울, 봄, 여름,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태풍을 몇 차례 겪고 긴 장마를 보내고 나니까 어느덧 가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절에 맞추어서 또 사계절에 있다 보니까 계절마다 그때 입는 옷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계절에 맞춰 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그 옷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고 또 더운 여름에는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여름 금방 지나왔지만 짧고 얇은 또 시원한 옷감에
또 디자인의 옷을 입습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그리고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재질로 된 옷을 입습니다. 최근 들어 봄과 가을은 점점 계절로서의 역할들을 특징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가을인가 싶으면 문득 금방 겨울로 들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봄과 가을이 그래도 좀 짧은 기간 남아 있어서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여전히 또 갖추어 입게 됩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듯이 직장에서는 직장마다 일터에서 또 사무실에서 저 나름의 또 유니폼처럼 입는 그런 옷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 지위에 따라서 격식을 갖춰 옷을 입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의 지위에 맞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계급사회 속에서는 의관으로 상대의 신분을 파악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신분에 어울리는 매우 훌륭한 옷을 입었습니다. 의복만 봐도 와, 대제사장이시네, 제사장이시네 라고 누구라도 구별해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7부분으로 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옷은 각 부분이 보석과 또한 특별한 색실로 꾸며져 매우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나름대로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흉패입니다. 흉패. 네모 반듯하게 이중의 천으로 만들어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붙여가고 그 속에는, 뒤쪽 속에는 우림과 둠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흉패는 매우 화려한 그런 가슴에 장식된 화려한 장식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흉패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흉패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보석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를 가슴에 부착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12지파 모두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표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각별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전히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여진 12지파의 보석이 박힌 흉패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공동체 전체로 우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생명책에 또렷하게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 종말이 온다 해도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 몰라주고 인정 안 해도요,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요, 분노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것을 오히려 만족하고 또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시기 때문에, 기억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당당하고 용기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성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아빠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정말 들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정말 놀라운 응답으로 위로로 용기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흉패는요, 백성을 품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는 대제사장에 어디에 부착했습니까? 여기 흉, 가슴, 흉. 예? 가슴에 붙여진 하나의 패와 같아. 예? 그래서 흉패입니다. 바로 가슴에 부착된 거예요. 에봇의 가슴 부분에 금사슬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슴은 흔히 따뜻하고 끝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신체의 한 부위 아닙니까? 바로 가슴 하면은 사랑을 포근함,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보석이 달린 이 흉패를 끊어지지 않도록 금사슬로 에봇의 가슴 부분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담겨진 그런 사랑을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이 가슴 부위에 이 흉패를 달았는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만 달려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만 상징하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 천국 백성된 우리 모두를 주님이 가슴에 안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이 흉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뭐 있습니까? 사랑과 관련된 것 중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동안 있다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모든 관계, 모든 사랑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지만 부모가 영원히 자식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도 때로는 아이들 앞에 아내하고 진지하게 얘기해요. 영원히 못 산다, 엄마 아빠는. 언젠가는 떠난다.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된다. 너희들 홀로 서게 할 준비. 언제라도 너희 신앙,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 위전하지 마.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요.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가르쳐야 됩니다. 영원히 자식과 함께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자식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서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아들들은 군 복무위에서 18개월 동안 부모 곁을 떠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성장해서 직장으로 또한 자기의 또 비전을 향해서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떨어져 있어도 사랑할 수 있긴 하죠. 그러나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도 좀 멀어진다고. 예?
마음 구석에 자리 잡혀 있긴 하지만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8장 31절로 39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권세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세상의 어떤 빛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요, 바로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믿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슴 깊이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어떤 권세가, 그 어떤 핍박이 그 사랑을 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순종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 닮은 사랑으로 이 점점 더 얼어붙은,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얼어붙고 있는,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흉패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한 이 흉패는 앞뒤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12개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뒷면에는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 이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대제사장에게 와서 그것을 이용하여 제비 뽑아 그 문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해결책을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만일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책을 구하는 그런 경험스러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아시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했어요. 순종하고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잘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왕의 권세에 흠취하면서 진정 왕 되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도 자신의 권세,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뜻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블레셋에게 패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스스로 사울왕처럼 파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책임져 주심으로 형통케 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오면서 그거 생각해 보았습니까?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내 삶에 내가 감춰진 듯 하지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열어주시리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또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얻은 저희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결코 하나님 허탄한 것에,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욕하여 하나님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좋은 모델, 좋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제사장이 된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제사장들이 또한 의복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흉패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붙여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흉배서 물건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을 여시고 주의 뜻을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뜻을 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하며 아까 주변의 권세 또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고 하나님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만 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 다음 주부터 등교하게 되지만 하나님이여 일상의 회복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속히 이 아까 질병의 것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들이 속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이전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확산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속히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통제, 정부의 염려근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핍박과 교회를 향한 염려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업, 경영, 직장생활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 또한 자영업자 너무 힘듭니다. 주님 하나님 일상의 회복될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들도 이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한우와 또 어르신들 또한 두문불출 또한 가정에서만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일치 아니하도록 생명의 크신 복으로 하나님들 임마누엘 가정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히 두 가지 정도 전해드립니다. 부흥사경에는 잠정적으로 좀 연기를 했고요. 임직식도 지난 주일에 임시 당회로 모여서 10월 10일로 이렇게 또 예정되어 있는데 기념주일도 그렇고 좀 한 달 정도 지금 추석 명절도 끼어 있어서 아마 비대면 예배의 상황들이 추석 아마 그 기점으로 또 생겨날 것 같아요. 좀 오늘 내일 또 좀 대면 예배가 잠시 2단계 기준 안에서 또 허용되는 부분들도 논의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소식이 나오면 바로 또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임직식도 우선 11월 정도로 10월 달에 그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연기된 거 아시고 또 임직 예정자분들 또 우리 성도들 또 기도하며 또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50주를 맞이해서 새롭게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들을 또 준비케 하시는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홀로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또 우리도 책 읽기 캠페인 성경 읽고 또 독서하는 거 통해서 또 학교생활 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독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비전 소망 가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또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며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직 대제사장의 흉표에 담긴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선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과 또 이 땅의 모든 회복과 치유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